성경신학 제5권이 되겠죠. 5권 8강이 되겠습니다. 자, 5권 8강은 제사와 그리스도의 피. 우리 1강부터 시작해서 레위기의 5 제사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5 제사, 구체적으로 제사가 어떤 식으로 드려진다는 것을, 또 그 제사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뜻을 말씀을 드리는, 오늘은 이 전체적으로 그 제사라는 것과, 그리고 그 제사 때마다 그러니까 곡물로 드리는 제사 외에 모든 제사는 피를 흘림으로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는데, 여기 피 흘리는 대상은 죄인인 인간들이 아니고 죄 없는 짐승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와 그 짐승이 희생 제물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피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제사와 그리스도의 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선고하지만 그리스도의 피는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한다면, 예정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신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품속에 당신의 뜻을 가지고 계셨다. 그럼 그 뜻을 무엇을 말하느냐? 그 하나님의 의도이기도 한데, 그것은 생명을 나타내시는 것이었다. 생명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피는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을 나타내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 뭐냐? 그것은 당신이 직접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육체를 입고 직접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그 오심으로 인해서 고난당하셔야 되는 것이고, 고난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끝에 피를 흘리시게 되는 것이고, 그 피를 흘리신 이후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1장 1절로 9절 말씀 좀 보실까요? 한번. 자, 에베소 1장 1절 이하에 1장 전체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니? 이 에베소 1장, 에베소서는 이 교회의 서신이라고 그러죠. 교회의 서신인데, 우리가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신부된 교회, 그 책을 엮어서 제가 다시 한번 대충 이렇게 보니까 참 책이 잘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참 교회가 뭐냐라는 것을 그 책에서 상세히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그 책을 꼭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다 우리 나눠드렸잖아요. 다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럼 그러하듯이 이 에베소서 1장은 뭘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자, 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이보다 더 잘 설명하는 것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태초에 하나님이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시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9절이라거나 3장 9절에 보시게 되면 이 하나님의 예정하심, 이걸 비밀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왜 그러면 이걸 비밀이라고 표현했겠습니까? 자, 에베소 1장 9절을 보면 보세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이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그런데 그 뜻의 비밀이 뭐냐?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뭐라고요? 예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3장 9절을 또 넘어가 보게 되면, 이 3장 9절에도 역시 뭐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뭐라고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다. 그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에베소 1장은 그러니까 에베소 전체를 걸쳐서 이게 이제 첫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예정과 경륜을 말씀하면서 이보다 더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는 성경은 없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쭉 보시게 되면요, 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 있을지어다. 이러고서 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자, 이게 보면 뭐 2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또 여기 1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이 에베소 1장에서는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의 뜻 안에서 뭐 이런 식으로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1장 3절에도 그리스도, 보세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도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이 보세요.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 보세요. 이렇게 또 그리스도 안에서 7절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9절까지 그 뜻의 비밀을 우리가 알려서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경륜을, 이게 전부 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피는 예정된 것이었다. 무슨 말이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한번 넘어가 보면요, 자, 요한복음을 한번 넘어가 보게 되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됐던 이 말씀이죠. 보세요. 말씀이 계신데 이 말씀이 하나님께 계시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1장 18절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계셨던 그 뜻의 비밀이라고 했을 때 그 비밀을 가지고 계셨던 그분을 뭐라고 표현했냐? 독생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라. 그 뜻의 비밀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 나타내시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아까 에베소 1장에 쭉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 딱 나와 있었죠. 그러니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냈다. 나타나시기 전에는 품속에 있었고 그걸 명령하신 다음에 세 번째로 나타나셨다. 그러면 이렇게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시기 전에 그 말씀을 명령하신 거죠. 그래서 1장 14절을 보게 되면 말씀이, 그 명령된 말씀을 따라, 약속된 말씀을 따라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됐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조금 전에 우리 읽었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 이랬죠. 그럼 이것은, 자, 우리 창세기 3장 21절로 넘어가 볼까요? 창세기 3장 21절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범죄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범죄한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자에게 어떤 그 죄의 대가로 심판을 하셨고, 남자에게도 죄의 대가로 심판을 하셨는데, 자, 19절을 보게 되니까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니 그것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해서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여서 그는 모든 산자의 의미가 됩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서 무엇을 지어 입혔다?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그럼 가죽은 어디서 났어요? 기록은 없지만 가죽이 있다는 것은 이미 결국은 뭐라고요? 짐승의 희생이 있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짐승의 희생이 있었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는 예정된 것이었다. 기록은 없지만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위에서 뭐라고요? 가죽옷을 찌어 입혔다 라는 것을 보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데요, 애굽에서 탈출을 하는데, 자, 출애굽 12장 13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 12장 13. 자, 13절을 보게 되니까 보세요. 여기 보면 11절부터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애굽에서 탈출을 하게 될 때에 유월절 음식은 이렇게 먹어야 된다. 어떻게 해요? 허리에 띠를 띠어라. 그 다음에 발에 신을 신어라. 왜? 이제 탈출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손에 뭐라고요? 지팡이와 그 기나긴 여정을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어라. 빨리 먹어라. 유월절 음식 이렇게 먹게 되어 있죠. 그 쓴나물과 함께 또 먹어라. 왜? 옛날을 기억하라. 따르면 우리가 두 분이 디톡을 하셨다더만 후에서 보니까 참 얼굴이 예쁘시군요. 간혹가다 그래 디톡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 이해 안 되니까 오해주로 온다 싶죠. 일하시는 분들은 참 힘들지만 이렇게 노동을 하셔야 되니까 디톡 금식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혹가다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디톡을 이렇게 금식이나 이렇게 하게 되면 참 얼굴이 투명해지게 되죠. 자, 그래서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그러니까 애굽에는 숱한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고 또 신이라는 존재, 그러니까 어떤 믿음의 대상이 많았다는 다신을 섬겼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백성들 애굽에 들어갔을 때 애굽의 고센 땅이라는 땅은 구별된 땅이고 하나님이 고센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이들이 이제 탈출을 왜? 이게 무리들이 큰 무리가 되니까 바로 왕 입장은 항상 눈에 가시해져. 저 백성들은 여인들이 건장해서 성경기를 보면 여인들이 건장해서 애기도 잘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하고도 안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빨리 탈출을 시켜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바로 왕에게 강력한 표정을 10개나 보여줘도 안 풀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10번째 재앙을 딱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는 재앙을 내렸을 때 아이고 더 이상 내가 안 되겠다. 빨리 가. 아이고 나 이제 성경이 아쉽다. 빨리 가. 그러니까 급히 먹고, 근데 빨리 가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약속의 땅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적과 뿌리는 땅을 그쪽 간다 했을 때 반드시 홍해를 건너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바로는 생각이 있어. 그 우리가 10개라는 영화 보면 잘 나오죠. 앞뒤가 탈출하는데 거기 이렇게 홍해가 가로막혀 있거든. 그러니까 영화 이름 뭐지 모르겠는데 손을 딱 들고 그거 보면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성경에 보면 지팡이를 어떻게 이렇게 홍해로 쫙 내면 이렇게 쫙 이렇게 쫙 가잖아요. 이렇게 이럴 때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이제 영화에서 최대한 효과를 누리니까 이렇게 막 기도하는 장면만 나오죠. 지금 참 생생합니다. 우리 학기도 중학교 때만 하더라도 시험 치고 나면 잘 쳤던 못 쳤던 전부 다 그 시험 치고 나면 영화를 다 보이죠. 명화. 저도 생각해요. 삼성과 대결을 한다거나 쉽게 하는 것도 막 그냥 많이 봤죠. 누구를 위해 종을 위나 이런 걸 한다거나.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꾸 이 장자를 칠 때 내 탈출 보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장자를 치료할 때 뭐라고요? 빨리 너희들 택한 백성들 문 인방을 설쳐다 피를 발라라. 그럼 그 피를 그냥 발라놓나? 팽태를 바릅니까? 아니란 말이지. 죄 없는 짐승이 역시 피를 흘리는 거예요. 아까 그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힐 때도 역시 죄 없는
어떤 짐승이 희생됐다는 의미, 여기도 어떤 짐승이 희생이 됐다는 의미. 그럼 여기 이 짐승에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죄가 없잖아. 여기는 아직까지 뭐 어떤 거 하나님이 계명을 내리시기 전이잖아, 전부 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피 흘리시는 것은 예정되어 있는 것이다. 자,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유월절 문 임방각 좌우 설주에 이제 피를 이렇게 22절을 보면 그 내용이 또 나오죠. 22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며 밤새면 이게 끝나고 나니까 온 애국에 통곡할 소리만 진동하는 거죠. 참. 그래서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다니실 때 문 임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이 심판의 천사. 여러분, 우리가 이 천사의 활동을 잘 알게 되면 우리가 정말 우리 양심을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이 무서운 이게 영화로 보면. 자, 그래서 성막에서도 생명의 근원으로 이제 그 제단에 뿌려진 피가 있었습니다. 그 레위기 17장 11절을 보니까, 자, 레위기 17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11절. 자, 여기 육체의 생명은 뭐에 있다? 피에 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 주어 단에 뿌려서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했다. 그 모든 전능 짐승은 뭡니까? 이 피를 정은 짐승이 대신 피를 흘려서 그 짐승 흘린 피를 단에 이렇게 뿌리게 됐을 때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생명을 속하게 된다. 왜? 죄의 상선 사망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왜냐면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 그때그때 심판할 때 생각해 보세요. 이 보통 아니죠. 자, 그래서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뭐라고요? 죄를 속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는 예정된 것이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제사는 항상 정결케 하는 의식으로 피를 흘리게 함으로 그 피를 사용했다. 사용되는 모든 기구들도 피를 뿌리고, 그러니까 뿌리고 바르고, 우리가 피를 뿌리고 바르고 듭니다. 이 말이 이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냥 뿌리고 바르고 나니까 그 성경이 어딨냐고? 여기 있잖아요. 그 말이 기가 좀 나오죠. 뿌리고 바르고 듭다는 개념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용되는 모든 기구들도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어서 깨끗하게 했다. 제사장들의 의복에도 몸에도 그 피를 발라서 정결케 했다. 그걸 피 뿌리면 모든 삶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행하는 행위고 가장 먼저 행해지는 행위요 의식이다. 그것은 모든 것을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혈사역을 꼭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얘는 이 보혈사역 뭐 해도 되나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이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 보혈사역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배와 그리스도, 그러면 이 피가 우리가 지금 우리도 오늘 예배하고 있는데 이 예배와 무슨 상관이 있겠냐? 여러분, 우리가 영적 존재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전부 다 영적 현상이라 했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시간도 영적 전쟁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나? 지금 예배되는 이 시간도 실제로 알고 보면 이런 영적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을 하는데 지금 딴청을 부린다거나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참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 다 예배자다. 우리 요새는 그런 노래도 있대. 나는 예배자입니다. 그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자 맞아요. 우리가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거지만 순례의 길 자체가 예배입니다. 이 고람되오잖아요. 이게 고람되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전의식이단 말이에요. 예배라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시지 아니하시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리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즉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하라. 그러면 이렇게 예배할 때 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시고 계신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배라는 자 구약시대에 죄 없는 짐승들의 머리에 죄인들의 죄를 뭐라고요? 안수를 했다. 구약에는 제사라고 표현했고 신약에는 뭐라고요? 그걸 예배라 표현. 그래서 예배라 표현했는데 이 예배를 뭐라고 표현했냐? 자 로마서에 보면 이 예배를 뭐라고 표현한 말이니? 이 거룩한 산 제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뭐라고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을 뭐라고요? 영적 예배다. 그러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는 신약시대의 예배와 연결되어 있다. 그럼 예배라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래서 우리 몸을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 거죠. 우리가 참 내가 그저께 그런 어떤 한 분하고 얘기하고 너무 웃었습니다. 시골에 지금 아직까지 시골에 가면 그래요. 아직까지 뭐 이렇게 타작을 아직 해야 되니까. 시골에 가면 여름에 가보면 여름에 시골 저 교회 여름 저 수요일전 예배는 참 재밌어요. 전부 다 까마귀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에요. 한참 안에서 앞에서는 막 예배를 인도했죠. 전부 다 막 눈이 깜빡하고 너무 하게 되는 나이 되면 90분 이상 우리 시골에 가보면 제가 예배를 인다고 보면 그 중에 한 권사 지금 돌아가셨겠죠. 그 오랜동안 사찰 권사님으로 수고하셨던 우리 권사님 그분만 더 이렇게 이 사람 있지. 다른 건 전부 다 깜빡하는 거죠. 그 또 차와보려고 또 대라 그게 일하다 와가지고 반쪽 반이 커지고 이래 와 있는데 그게 됩니까 그게? 전부 다 막 눈이 깜빡하는 거야. 아이 그냥 가만히 있어. 그래도 그게 예배 드리려고 온다니. 그것보다는 우리가 맨 정신과 맑은 정신으로 눈 따뜻하게 드리는 것이 훨씬 낫겠습니까? 예배를 실패한다는 건 뭡니까? 영혼이 죽는 겁니다. 그게 예배를 성공하는 것이 영혼이 사는 거란 말이에요. 예배를 실패하면 영혼이 죽는 거라. 웬만한 피곤하신 거 저 뒤에 서시더라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용기가 있으셔야 됩니다. 막 그래 하시고 뭐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로다 그때 그 은혜 받아야지 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죄인들의 그 죄가 전가됨으로 죄 없는 짐승들이 대속제물이 된 피였다. 구약에는 말이요 그 짐승의 피는 죄인들에게 죄 사함을 주는 약속은 될지 몰라도 그 사람의 근본적인 죄는 씻어준다 못 씻어준다? 못 씻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받아주셨다. 그럼 그들이 이 제사 드릴 때 죄 없는 짐승이 희생됐단 말이죠. 우리가 희생된 것이 아니고 죄 없는 짐승이 희생됐다. 그 피를 뿌렸다. 안에 발랐다. 이렇게 했을 때 그걸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은 때가 차며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시켜 주시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육체는 채찍에 사정없이 맞으셨다. 고통의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며 옆구리에 창을 받으심으로 금보다 더 귀한 보혈을 흘려주셨다. 그 피는 짐승으로 인한 약속을 받은 자들에게도 그들의 믿음을 완성시켜 주시는 것이었다. 지금도 갈보리 십자가에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여전한 효력으로 우리의 죄들을 씻어주시는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걸 묵상하는 방법 가운데
눈을 감고 어떤 옛적의 어떤 수도사들은 그 수도 방법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저렇게 각각 다르게 그렇게 이제 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 수도를 했냐면, 자, 눈을 감고 이 가부좌를 앉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 눈앞에 20cm 30cm 앞에 여기에 십자가를 묵상하라, 이렇게 중에 십자가를 묵상하라 이렇게 묵상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굉장히 낫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제 나름대로 해보니까 의식을 이 아랫배 쪽으로 의식을 집중을 하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수도사들이 나름대로 영성을 외치는 분들이 전부 다 그 수련 방법 가운데 눈앞에 20mm 30cm 앞에 십자가를 그리며 예수님을 묵상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것보다 더 제가 해보니까 아래로 집중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아래로 집중하면 잡생각이 없어져요. 근데 요거는 굉장히 내부 침투에 들어오는 게 많습니다. 물론 이것도 괜찮습니다만은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는 아래로, 배 아래로 집중하라. 이거 한번 목사님 한 분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사실 매일 걸으셔도 저게 무슨 소린가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 이제 남들 기도 생활을 하고 또 거기는 설교를 또 인도 하시고 하다 보니까 남대로 이제 우리가 이 묵상이도 한다 이거 한다 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목사님 말씀하신 그게 이해가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가 되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뭘 계속 해왔죠. 근데 그 말씀을 항상 묵상을 하긴 하는데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인가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느 날 땅에서 갑자기 고요해지더니 갑자기 뭔가 묵직한 기분이 들죠. 그러면서 뭐라고요? 갑자기 주위가 고요해질뿐만 아니고 딱 의식이 아래쪽으로 집중이 되더래요. 그리고 그 집중되는 그 순간에 이 목사님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저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이런 경우인가? 하고 저는 질문하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근데 요 단계에서 조금 더 깊이 딱 집중을 하면요 주위의 신이 오셔서 딱 사로잡습니다. 사로잡으면요 그때는 10분, 20분이 아니고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동안 그러니까 그 외부의 모든 생각은 개입할 수 없어요. 오직 그러니까 그 주님과 나와의 이 관계 외에는 잡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예요. 그게 세계나 영광이 이렇게 흘러나왔다. 주위를 사로잡아 버렸기 때문에 그걸 하고 그런 단계가 와야 기도에 깊이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물론 그 전때도 들릴 수 있어요. 들릴 수 있는데 그것은 은사적으로 한 분도 오는 것이지 이런 경우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우리가 이 새벽 기도라는 걸 이 몸에 이렇게 익숙하도록 해서 여러분과 기도하는 시간 오늘 또 찬송했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는 거예요? 왜 낙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다른 말로 해보면 그런 깊숙한 기도를 할 때에 주의 신이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그때 음성을 들려주신다. 여러분도 반드시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한번 체험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목회자의 전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미션 코람대우 영성 실천 원리 앞에서는 모두가 다 동일한 스타트 라인에 서서 레디 딱 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뭐 내가 뭐 목사라고 해서 더 훌륭하고 뭐 내가 뭐 이제 교회라는 사람에서 막 덜 훌륭하고 그게 아니에요.
전부 친노자 빼앗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뭐 내가 뭐 신앙생활 몇 년 했다 그거 우리 자랑하면 안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내 삶에 개입하는 것이 그게 더 우선하는 거예요. 과거의 경험도 중요합니다만 오늘 이 시간 이 현장의 경험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그냥 수요일쯤 그냥 종교 행위로 막 교회 가야 되니까 간다, 그것보다는 오늘 우리가 이게 쭉 이런 레위기 5개 제사를 딱 계속 강의하면서 그 관련된 어떤 내용들을 강의하고 있는데, 이럴 때는 저도 여러분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뭐 이런 거 모세 오경과 그런 그걸 쫙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읽어보시고 구약의 그 제사법도 다들 있거든요. 안에. 그리고 그 신명기 역사서에 보면 그런 또 나름대로의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희생을 또 그분의 은혜를 상징하는 모든 것들이 도피순도 마찬가지로 읽는 거예요. 그런 거 있으니까 그런 걸 잘 읽어보셔야 돼요. 이게 뭘 의미하는가. 자,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든지 죄인이기 때문에 그 피의 공로를 입어야 됩니다. 그 피는 짐승이라는 약속을 받은 자들에게도 그들의 믿음을 완성시켜 주시는 것이다. 지금도 갈보리 십자가에서 오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한 효력으로 우리의 죄들을 씻어주시는 것이다. 그 피는 지금도 우리들의 성소인 교회, 지성소인 강단에서 우리 교회, 우리 예배당을 칠 것 같으면 여기를 성소라고, 여기를 지성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좌를 적신 후 에스겔서 39장을 보면 이 성전 문지방에서 어떻게 이렇게 생수가 이렇게 섬에 나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오늘 이게 매 시간마다 이렇게 구약 같은 거 매일매일 그게 흘러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강단이 하나님의 공의로 살아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는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듣다가 다른 데 가서 말씀을 들어보려고 하니까 싱거워서 못 듣겠어요. 이 사람 종교 듣거든요. 그 싱거워서 못 듣습니다. 싱거워서 못 듣습니까? 그거 맞아요. 그 정도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게 정상이거든요. 그게요. 우리 교회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만큼 정결을 강조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중요한 거죠. 우리가 좀 더 예배답게 드릴 수 있으면 참 아름다운 반주와 아름다운 기름부음과 또 그런 여러 가지의 봉사활이 있어서 많은 무리들이 있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랬으면 참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김사도 보고 찬양 은사가 있고 저도 있고 다 좋은데 우리도 왜 그게 잘 안 되는 건 몰라. 자, 자, 그래서 그 피는 강하게 요구하는 자에게 주어질 수 있으며 쟁취하려는 자들에게 뿌려주시는 것이다. 근데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뿌려줄 수 없다. 예배를 선고하는 이렇게 이런 중요한 겁니다. 예배 시간에 딴 청을 피운다거나 딴 행동을 한다거나 휴대폰 갖고 갖다 논다거나 절대 이러지 마요, 여러분. 그거 안 돼요. 하고 예배 시간 존다. 말도 안 소리 하고 양심씨입니다. 이름 말도 적입니다. 이름 말도 적입니다. 자, 그래요. 믿음이 없는 자에 뿌려졌습니다. 자, 그 피가 있는 곳에는 죄악이 존재할 수 없고요. 그 피가 뿌려지는 곳에는 사망이 왕노릇할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피가 지금 이 시간도 뿌려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그 피가 뿌려지는 곳에 상처가 치유되고요, 마음속에 깊이 박혀있는 썩뿌리가 뽑혀지며 죄를 토하는 뭐라고요? 통해와 자복이 있다. 그 피가 뿌려지는 곳에 죽음의 인이 물러가고 각종 질병이 떠나갑니다.
그 피가 뿌려진 곳에는 참 기쁨과 승리와 평안이 있습니다. 그 피가 뿌려진 곳에는 아버지와 죄인들의 그러니까 아버지와 죄인들의 관계인데, 표현이 작거든요. 아버지와 죄인들의 관계, 실물의 관계를 관계가 뭐라고요? 회복이 된다. 무슨 말이 되죠? 신분이 관계인데 신분이 곧 회복이 되는 것이다. 무슨 말씀이 되죠? 그래서 이 피가 뿌려지고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 내게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고린도후서 6장 10절 찾아보면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8절이 있습니다. 6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그래서 이게 뭐라 했습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족한 것을 만지지 마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 될 것인데, 자꾸 우리가 죄와 결파하고 죄와 결파하고 그러니까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입었으면 진짓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 또 그런 삶을 살아서는 살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오직과 아직과 자기애와 그런 것을 살면 안 된다. 자, 그래서 그 피가 뿌려지는 곳에 죽음의 영이 물러가고 각종 질병이 떠나간다. 그 피가 뿌려진 곳에는 참 기쁨과 승리와 평안이 있다. 그 피가 뿌려진 곳에는 아버지와 죄인들의 관계, 신분이 회복된다. 그 피가 뿌려진 곳에는 아버지의 축복에 있으리 내리 온 대지와 강산을 적시는 것이다. 그 피 뿌림이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심령에 넘치게 뿌려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과 직장, 사업자, 농토, 작물들 위에도 뿌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피가 뿌려진 우리 민족과 가문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사업장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나라 왕자요 공주의 신분을 가진 자들에게 풍성한 축복으로 사람들이 안겨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혈을 그렇게 귀하게 언젠가 한 달 전에 됐습니까? 오늘 저 실태가 어디가 전화 왔죠. 뭐냐니까 우리 그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영적 유전자 해결기도 그걸 받는 모양이라 이제 그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 저를 잘 모르시죠? 신분 한 바퀴 넣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유튜브를 목사님 그 설교를 매일 듣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그 책을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저는 보내줬어요. 왜? 이게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 책을 가지고 우리 한테 풀도 얼마나 지금 그걸 줬더니 거기서 교인들한테 그거 갖고 막 이렇게 하고 자,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항상 여러분 우리가 이걸 진짜 믿음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렇게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과 우리가 하면 뭐라고요? 아버지는 뭐라고요? 우리 영혼의 아버지. 이렇게 했잖아요. 저의 육신의 아버지는 저같이 교회 나와서 항상 식사하기도 할 때마다 저는 괴로워. 밥을 먹기 딱 기도를 하려고 하면 면제나 되고 우리 아버지 뭐라고 그러셨다. 어이다 뭐하래야 이놈아. 어이다 대고 뭐하래야 이놈아 이런 거를 뭐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들으셨는지 야 우리 어릴 때 기름 먹으러 막 그거 내 사거든요. 야 기름 먹으러 어디다 대고 네 애들이 찾던 이놈아 네 애들 여기 있는데 우리 아버지 말씀밖에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3년을 제가 울고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 때문에 조상님 전에 부끄럽다냐 이놈아.
그러면서 시작해서 어쩌다 내한테 내돈 나가지고 내가 정원이랑 부끄럽게 만나라고 얘기하지. 그러니까 한 가문의 이 우상숭배는 모든 우리 힘에서 막 종업하는데 너희들은 제가 그 종교 나가려고 그러니까 우리 힘에서 나가려고 그러니까 제 친구는 다 동생이거든. 제 친구가 저를 준 건데 저를 데리고 간 거잖아. 예를 들자면 근데 아버지가 그래 내가 저 데리고 간다 그래. 야 이놈아 네가 안 가야지 나한테 따라간다 그래. 참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로 말미암아 우리 가문이 구원이 될 것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시는 아버지도 그러시고 제가 눈에서 우리 어릴 때 시몬의 집 항상 대문들은 뭐가 있어요? 간만 우리는 단순감이 간만 와야 되는데 그럴 수밖에 없지. 간만이 있을 수밖에 없어. 우리 집에 간만 억수로 많이 열죠 오죠? 억수로 많이 열죠. 맛이 왜 그럴까요? 그거 막 심어 그래 또 우리 어릴 때부터 시골에 오면 보통 돼지를 서로 하나 키우잖아요. 돼지 고기에 소방을 끼니까 보면 항상 어떻게 얼마나 어떻게 근데 우리 아버지가 제가 들어가니까 이걸 하다가 안 되겠다고 우리가 못 살고 있는 거야. 친구들이 야이야 한 번도 안 하시더니 저 때문에 싸움을 하고 야이야 저런 거 새끼야 교회 나가면 니가 못 가게 할까 아니가 못 가게 그래 옛날에는 머리를 잡고 먹자 하고 우리가 이거 뒤에 그래갖고 그냥 죽고 이렇게 가면서 아버지가 자꾸 가면 그것이 접어버리고 피하고 그걸 내가 바라보고 제가 무슨 마음을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팡팡 찌르고 막 피가 그래야 그 한 사람이 영혼이 구원되는 한 가문에 이게 차단되기 위해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라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맞지. 은혜라 그러니까 뭐 아무런 어려움 없이 무조건 좋은 일만 그게 은혜다? No. 그런 거쳐서 오늘 시간 여러분들도 나름 고통을 다 있잖아요. 그죠? 이게 전부 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도 따라가다 보니까 그 하나님 믿는 사람 때문에 그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도 이제 먼저 돌아가실 때 구원받고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그래서 제가 하는 우리 아버지는 자기 없는 박사님 또 나를 하고 싶으니까 아버지가 가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매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했을 때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지어주셨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영혼이 천국 가는 거잖아요. 육체가 천국 가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영혼이 천국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좋으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 시세 같은 것도 다 좋아요. 근데 옛날에 참 놈들 참 좋아. 우리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내가 죽을까? 죽을 알아. 이 좋으신 하나님과 한시간 했다니까. 자, 산신을 가서 그 좋으신 하나님과 한 7, 800명
거기에 막 동공들이 유리한 것도 전도인들이죠. 그 지역 리더 어깨동을 하고 막 조심하고 그런 예배 그런 거룩한 예배가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잘 짓고 합시다 한번. 그러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저를 좀 이해하셔야 될 것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치유사를 하다 보면 치유사역은 아주 그래요. 따끈따끈한 소식들이 있으면 우리가 막 그 소리를 들으니까 그뭐 당연한 걸 들려주고 사람이 막 그게 안쓰럽겠다 그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은요, 딴 데 가면요 이런 따끈따끈한 소식이 없어서 좀 죽습니다. 오늘도 전화 왔어. 목사님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게 뭐가 그렇게 좋냐? 하여튼 그런 일이 있어요. 너무 좋다는 거야. 언젠가는 내부리 같이 잘 타고 오면서도 아주 아프겠어. 그래. 자, 상담하는 게 뭐 10분도 아니고 막 그만큼 당근에 20분, 30분, 40분 상담하니까. 그런데 오늘 어떤 일이 들리겠어요. 그렇게 거기는 아닐 것 같은 자, 이렇게 이거 정말 그래서 근데 왜 그러는 거지? 그랬더니 깨끗이 죽은 거였어.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의해서 저분이 막 그거 그냥 그렇게 기쁨 먹는 거죠. 목사 이래서 이런 기쁨 가서 생활을 하는 거야. 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그 복이 넘칠 수 있는 축복합니다. 참 복을 받으라면 복을 축복하고 이렇게 빌고 또 축복하고 그렇게 하고 해도 하세요. 내가 참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봐요.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가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그렇죠. 복을 받아라 하면 감사합니다. 아멘. 그냥 복이 됐다. 문제는 그거예요. 오늘도 유튜브를 좀 열어보는데 국가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소식을 들어보는데 또 있을 때 전범부 장관님들 뭐라고 이분이 나름대로 내가 하는 게 처음에 대한 교수니까 너무 어떻게 좋겠다 하는데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분이 좋긴 참 좋은데 이 생각은 좋은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잘 되긴 없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 멍청한 것도 아니고 선동사들이야 구체적으로 할 이야기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흥분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일단은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그럼 정말 다시 한번 여러분 정말 여러분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진짜 그건 진짜 될 수 있어요. 정말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뭐 어떻게 하면 복을 받겠냐?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이제 방법을 다 두 가지야. 일단은 물 많은 성령에서 꿀탕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저렇게 보면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어요. 뭐 우상수 하지만 당연한 거지. 그런데 복을 받으려면 자 보세요. 복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축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복이 될 거 아닙니까? 또 설명할까 또. 그럼 그분이 오시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무조건 아멘하면 그분이 오시나? 내 말은 그 말이에요. 딱 그 두 가지라. 그러니까 그분이 오시도록 하라. 오시는 방법은 이렇게 깨끗하면 되니까. 무슨 말이 되죠? 그죠? 두 번째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 내가 우리 한 번씩 그 간증도 하고 오잖아. 한 번씩 오시게 하잖아요. 저 포항에 사는 우리 집사님 전화 왔더라. 그저께 저 주일날이었나 언제나 목사님 그래. 그 김사 웬일이냐 생각나서 전화했어요. 뭐가 또 생각나대. 그러니까 항상 이럴 때마다 목사님이 생각나요. 그 벌써 딱 있어. 좋은 일 났구나. 그래 뭔데 하니까 우리 새 집에 이사했어요. 여러분들 새 집으로 이사하세요. 좋은 새 집으로 이사하세요. 32평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말씀 나갔는 그 하나 때문에. 근데 한 2달 전인가 그때 저도 몰라 집이 새 채래. 놀랬단 말이야. 그분이 전세 2,500 살 때 1,000만 원 우리 교회다 대구 있을 때 건축을 했거든. 그거 때문에 남편하고 또 얼마 싸. 네가 정신이나 믿음을 했으면 됐죠. 뭐 우리 자식들은 뭐 예수 심었었다. 왜? 남편이 하도 술 먹고 다니까 당신이 매일 술 먹고 오잖아. 나는 뭐 내 자식들 그래 안 키우고 싶지 않다. 애들 딸 둘이거든요. 나는 우리 딸 위해서 그래 심었다. 왜? 술 먹으면 낫지 않습니까? 아이고 저놈 내 편다. 아이고 참 그랬거든요. 근데 세월 지났어요. 역시 복을 베푸신 하나님. 그러다가 지금 집이 새 채래. 그걸 되더라고. 근데 우연히 막 그렇게 되더래. 그 중에 한 채를 정리하고 오늘 새 집에 또 이사한 거라. 이제 또 새 채 정리하고 또 들어왔으니까. 또 들어가고. 그리고 그런 애 하나는 아들, 하나는 딸 준다네. 또 하나는 뭐하고 자기 부부께 살고. 재밌잖아. 근데 시집보고 나서 우리 기재유산도 집 2개, 한 개 더 사있어. 무슨 말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따끈따끈한 소식, 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한 거라니까. 매일 이런 소식이 온다는 거. 어제도 오고, 그제도 오고, 며칠 전에 오고, 이게 온다는 이런 감사한 일이에요. 따라하십니다. 주여, 그것이 저에게도요, 나에게도 그런 좋은 소식을 주세요, 주님. 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 그렇게 보고받았다. 이건 박수 쳐줄 수 있어야 돼. 감사할 수 있어야 돼. 주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그 복을 받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래야 돼요. 그것은 곧 우리의 심령의 어떠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 오늘 복을 받다니까 우리 한국에 하이들 못됐어. 사촌이 노는 사람 지가 뭐라 배가 아프노. 아이고 사촌이 노는 사서 뭐 아이고 전에 어째가 그 돈을 샀는 거 이게 축복해줘야 될 거 아니까. 막 시기에다가 질투에다가 막 이 도저히. 자, 그래서 뿐만 아니고 아버지는 모든 것을 치료해 주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실망하십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들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아버지. 그 외에 여러분들 이외에도 모든 우리 삶의, 여러분의 삶의 현실의 주제를 따라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상한 감정을 치료해 주시는 아버지, 모든 것을 회복해 하시는 아버지, 참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아버지, 나에게 부여를 주시는 아버지, 나에게 찬양을 주시는 아버지, 삶의 전인격적인 통치를 해주시는 아버지. 뭐 이렇게, 그죠? 다양하게 여러분 믿음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